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장식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알죠, 왜 그러는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것도 잘 못하죠.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부끄러움을 지나면 사람이 악해져요. 악해지면 목적을 향해서 서슴지 않죠. 결과만 중요하니까. 결과만 잘 되면 나는 승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영적인 부끄러움이 있고, 또 우리의 그 마음에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 부끄러움, 어떤 사람은 이 부끄러움 때문에 지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때문에 애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치를 떠는 사람이 있고 모멸감을 갖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끄러움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끄러움은 너무 다양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은 약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양심, 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의 양심 앞에 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또 이 세상, 이 사탄 앞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이 조롱도 되고, 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욕됨과 또 재갈거림과 이 조롱거리가 되죠. 대표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부끄러움은, 이 믿음의 밖의 부끄러움은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부끄러움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너희가 상이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또 나의 신앙의 양심을 버려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신앙의 양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동시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타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있어요. 계기.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올 때, 또 남의 죽음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심히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한 모멸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또 심한 좌절과 또 심한 모욕감 속에서 내 자신의 분노까지도 느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있고, 또 지옥이라는 권세가 나를 쥐어 땡겨요. 여러 가지 이 복잡단한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큰 교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연히 그것을 일어나서 우리가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바꿉니다. 생각도 바꿔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죽었는데 무슨 사고에서 혼자 살아나온 사람들 보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보면 그때 이후로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 뭐 이런 그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직도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알고, 이 길이 내 신앙의 양심에 맞는데도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유유자적하면서 게으름 또는 세상 속에서, 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이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고를 결단할 수 있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끝까지 가면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뭐 암에 걸려버린다든가, 또는 뭐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린다든가,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내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그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인생도 포기하는, 그리고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야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사카처럼 방랑하면서,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행이나 열심히 다니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시간이 아깝다, 뭐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학이나 인간 존재학이나 또 우리 신앙적으로 인간론이나 또는 하나님 신론, 뭐 교회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나의 행복만 있으면 된다. 뭐 자식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또 뭐 직장도 필요 없고.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곳이 내 집이고, 자는 곳이 내 집이고, 만나는 사람이 내 친구고, 아무렇게나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극과 극이죠, 완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 뭐 가끔 자연인 보면요, 가족 다 필요 없어요. 가족 다 버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가족이든 뭐든 다 버려버리고 그냥 혼자 방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산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너무 힘들고, 근데 올라갔을 때 그 만족감, 성취감, 아주 뭐 정복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산 위에서 계속 살으라고 하면 못 살아요. 좀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땀 흘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땀이 조금 식으면은요 추워요. 계속 있으면 감기 들어. 이제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세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을 때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의 추억으로 남아요. 근데 계속 살면요 있는 행복도 깡그리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세, 하늘에 올라간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신비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막 황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신이라도 해본 사고, 또 천국이라도 영원히 갔다 오거나, 또는 환상 가운데 약간의 체험을 하거나, 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희락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게 뭔지 조금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나오기 싫어요. 나오기 싫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개가 딱 덮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안개가 거치니까 누구만 남았느냐? 세 제자와 예수님만 딱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내려가자. 우리의 사역터로 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 좀 깨달았다, 뭐 좀 알았다, 뭐 좀 배웠다, 뭔가 진리를 품었다, 그럼 세상을 떠나려고 해. 그러나 기독교는 진짜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진짜 깨달았다면, 진짜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눠주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십계명 다 지켰던 사람이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말 한마디도 없이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 등 돌리고 떠난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천국 가는 것이 부자가 약대가 바느끼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부자는 어렵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가 없어.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놓지 않아. 여러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요 결국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이 내놓기 싫어도 다 내놓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네 스스로 내놓으라고, 네 스스로 나눠주라고, 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요? 그것이 하늘의 창고에 동록이 쓸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쌓는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상과 멸관으로 찾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꽉 이루어지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천국에 가면은 없어. 왜? 땅에다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나는 이제 행복할 것이다. 이를 보리라는 자들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서 죽어서 다 내려놓고 네 영혼은 하늘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았어요? 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졌다고요? 봉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이 직장의 현장에서 어디 현장에서 솔선수범해야 돼.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빛이 돼야 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응답받았다, 무슨 성숙해졌다, 성령 충만해졌다, 이래가면서요, 나만 복받겠다 이러면서 세상 앞에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결코 거듭났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자기만의 축복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축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의 왕국을 세우겠죠. 나만 옳은 거니까. 여러분,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리 금부화를 많이 쌓아놓아도 이 모든 것이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을 가져도요, 그거 만질 수 있어요? 보면 끝나요. 여러분, 통장 보면서 아유 하고 끝나는 거야. 아무리 많은 옷을 가져도요, 한꺼번에 입을 수 있어요? 딱 한 벌만 입을 수 있죠. 나머지는요, 쳐다보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많고 잘 되고 해도요, 그럼 자식 한꺼번에 내 배 안에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놈 붙잡고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진수성찬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냥 쳐다보고 와 하고 몇 가지 먹고 끝나는 거야. 나이 먹고 안 좋으면은요, 많이 먹지도 못해.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봐요, 아무리 비싼 거 차려봐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지요?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너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끄럽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회복해야 돼요. 다 좋다 이거야. 모든 걸 회복하면 좋겠죠. 그러나 굳이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부끄럽더라도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타락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마음에 화인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매스컴을 장식한 그 사람처럼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보니까 거의 거짓말을 하는데 뻔히 다 드러나는 거짓말도 막 야, 정말 어쩌다가 저런 악마가 탄생을 했나. 사람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모르겠습니다가 61번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좀 나은 거야. 거짓말로 막 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좀 이렇게 봐줄만 해. 차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욕이라도 하는데 철면피야. 진짜 악마를 보는 것 같아.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마가 따로 있는 게. 눈물 흘릴까 뭐 근데 눈물이 안 나와 버렸어.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닫히기도 전에 웃고 있다가 사진 찍혔어. 이런 악마가 어디 있어?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면 우리는 그러면 세상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세상 앞에 달라져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전히 아직 못 바꾸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결국은 바꿔야 될 거예요. 늘 마음의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결국은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철면피가 된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있으면요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 왜?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 영이 살아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악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은요, 그건요, 화인 맞았고 악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사람들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좀 부끄럽다 그러면요, 의자를 옆으로 쭉 가서 또 앉아. 내가 알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오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것이 더 당당함이에요.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야죠. 우리에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철면피는 되지 마세요. 철면피가 뭔지 알죠? 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6절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원수라는 뜻을 더 크게 포함하면 원수와 같이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짓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 당해요. 이 부끄러움은 무슨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핍박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움을 행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짓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에요. 또 빌립보서 13장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과 이렇게 둘이 부딪혔어. 근데 땅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사야서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한마디로 불효자식들은요 이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효자들은 부끄러움.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효자식 되면 안 돼요. 또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조금 말씀이 좀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며. 제가 찾는 구절하고 조금 안 맞는데 이사야서 54장 4절 이사야서 44장 4절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쳐봐야겠는데. 확실하게 찾고 지나갑시다. 이사야 45장 24절 45장 24절 찾았네. 45장 24절 제가 좀 잘못 썼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든 그건 상관없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노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노할 것도 분수지. 하나님 때문에 썽질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다 다 같이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되. 아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욕을 받고 또 그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욕 중에. 다시 말해서 삶 자체가 그냥 그런 삶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린다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상을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우상을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즉 우상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니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11조 못하면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11조를 못 한다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11조가 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겠다.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지혜잖아요. 자기는 그게 지혜로운 줄 아는데 그게 잘못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을 당하고 수욕 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질이 안 좋아져요.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는요 말씀도 막 바꿔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여기가 진리다고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올무가 있다고 그랬죠. 더 큰 가시나무 왕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자유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더 큰 호랑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 결국은 그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너희들의 선한 양심이 너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결국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부끄러움 안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그 부끄러움보다 몇 배가 명예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 된다는 회복. 부끄러워할 줄 몰라. 사람이 좀 저거 인간의 가죽을 써가지고 어떻게 진짜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을 붙잡고 그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모든 걸 회복시켜준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시온과 그를 믿는 자가 같이 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지체는 우리인데 이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찾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예비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풍성히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그것을 충분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또는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데, 어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부어졌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면 뭐 할 거야?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할 거야?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안 받아들여진다는데.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오라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도 좋고 구복 신앙을 가져도 좋고 모두 다 좋으니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 말은 그 안에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충분히 임하면, 지금 네가 답답한 것, 지금 안 믿어지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 다 이해는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것, 의심이 되는 것, 또는 내가 다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것, 그거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3장 또 36장 이하에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율법을 행하게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현장에 와야죠. 여러분, 세상에도요, 목이 타면 물을 마십니다. 모두는 물을 마십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타면 일어나 물을 마셔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도저히 안 되면 24시간 체인점에 가서라도 그 삼각김밥이라도 먹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무리 돌려보세요. 그게 해결되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근본의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부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게잖아요. 마음 먹기 달려 있다고. 마음이 먹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면 그 마음이 먹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응? 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응? 술 먹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건 할 줄 알면서 왜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바라는 것을 안 해주냐고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 불평과 원망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소리에 왜 외면하고 있냐고요. 그것을 좀 채워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좀 마셔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어떤 사람에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는데 이렇게 은사적인 기름 부음으로 막 부어지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기름이 부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충분한 믿음을 따라 행해지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올 것을, 실상과 증거로 올 것을 믿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또 회개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잖아요. 인침이 쳐져요. 인이 쳐지는 거야. 인이 쳐져.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인이 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몇 번 하고 나면 인이 쳐져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한 번에 기도하면 병이 나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 기도하면 병이 났더라고.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 딱 듣고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복음을 듣고 나서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과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 다양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어. 막 열이 막 더 뜨거워져. 그런데 다시 기도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깨끗이 났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더 열이 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믿음으로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 그 다음날.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나았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이유와 뜻은 몰라. 우리가 낫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그런가 보다, 저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은 분분하게 하지만, 그래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증거를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가장 좋으실 때에 하시는 거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승환이 저 녀석이 떨어져 좀. 예? 저 녀석이 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약만 가지고 와서 약만 먹고 있더라고요. 좀 나아지냐? 안 나아져. 계속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열이 오르고 또 열이.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저녁에 그냥 나오는데 엄마가 목사님 승환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세요. 가서 이제 기도하려는데 온몸이 불덩이야. 큰일 났어. 이거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지? 폐렴.
폐렴까지 있다고 하면서 이마는 뭐가 막 발견돼가지고 막 심각한 것 같다고 말이야. 의사가 막 이래가지고 입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이야. 응? 그런데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잖아. 기도밖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조그만 그 장례식장 영접하는 데가 그 옆에 방 캄캄한 데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너 괜찮니? 아,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약 먹어서 낫다고 그래요. 아, 약 먹었을 때 안 나았잖아. 근데 기도해서 나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해. 그만하죠.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부어주는 거야. 영광이 나타나고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뭐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믿음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풍성함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나의 속사람, 즉 거듭난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청년의 신앙이 되고 청년의 신앙을 되고 장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마음이 틀려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뭔 말하면요, 네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에 이 부은다는 것은 뭐냐면 성장시켜준다는 뜻이야. 점점 어른이 되면요,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요, 약속도 딱 지켜요. 왜? 어른이니까. 근데 어른이 돼갖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아직 어른이 못 돼서 그런 거야. 어른이 안 되고 자기가 한 약속도 안 지켜.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약속도 안 지켜.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지. 근데 어린아이들이 꼭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약속을 딱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약속을 딱 하면 약속 잘 지켜요. 근데 좀 쉽지가 않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어른이야.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2절 4절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서 마지막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그냥 기쁨으로 지나가. 연단 그냥 지나가. 이 기름 부음, 성령의 이 사랑의 기름 부음, 우리 마음에 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니까 이 모든 과정을 쫙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마다 아주 그냥 조용히 넘어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아주 부드럽게 쫙 넘어가요. 아무리 내 마음이 속상해도요, 쫙 넘어가요. 아무리 마음이 고단해도 쫙 넘어가요. 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부끄러워지 않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가장 멋진 사람은 뭐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 멋진 사람은 뭐냐? 부끄럽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함으로써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은 뭐냐? 이제 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갖기 위하여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고 앞으로 멋진 인생을 펼쳐갈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멋진 사람, 앞으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